말씀으로 헌금생활 이렇게 합시다, 헌금생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근검절약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아낄 것은 아끼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아낀다고 해서 물질이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삶의 지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인 말입니까? 어떻게 내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잠언 11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림을 알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봄의 씨앗을 땅에 심으면 가을에 거두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하여 심을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장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거짓이 없는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권의 복을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물권의 복을 받아서 해야 하는 일은 첫째, 하나님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둘째, 이웃을 위하여 마음껏 쓰고, 셋째, 자신을 위하여 마음껏 쓸 줄 아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웅덩이와 우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웅덩이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이 비치면 물이 증발하여 마르게 되죠. 그러나 우물은 물을 퍼내면 퍼낼수록 신선한 샘물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웅덩이가 아니라 샘물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웅덩이가 아니라 샘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남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써도 더욱 부유해지는 자가 있고 지나치게 아껴도 여전히 가난한 자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황금 만능주의가 만연합니다. 하나님보다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더 경배를 받는 세상입니다. 물질은 나에게 잠시 머물다 떠나는 겁니다. 돈은 돌고 돌아서 돈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나에게 돈이 머물러 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는 우리에게 달린 것이죠. 하나님에게 주신 축복을 쓸 줄도 모르고 모아놓기만 하면 땅에서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갑니다. 오직 보물을 하늘에 쌓아야 한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과 38절, 18장 22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은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법칙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고린도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은 심한 환난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으며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이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심한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가 넘치고 있다고요? 넘치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극심한 가난에 떠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넉넉한 물질이 있어야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물질이 많다고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인색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은 돈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헌금은 절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이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헌금은 뭐로 드린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의 카페 전도대 이 천막 헌금을 드린 분이 있습니다. 남아서 드렸을까요? 또 14여성교회가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30만 원을 선교해서 오늘 봉헌을 했어요. 남아서 드렸겠습니까?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후원금은 교회에서 한 푼도 안 씁니다. 나중에 들어온 그대로 n분의 4 해가지고 유치부계, 어린이계, 청소년계, 청년계 그대로 다 줘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처음에 그걸 모르고 꿀꺽하려고 했다가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지. 담임 목사는 어떻게든 교회 재정을 어떻게든 아껴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아, 그랬더니 아주 그냥 막 눈에 막 레이저가 막 오는데 그냥 제가 그때 이렇게 얼굴이 시커매져 갔잖아요. 따라서 헌금은 절대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뭐로 드린다고요? 믿음으로. 11조도 내가 쓸 것을 다 제하고 나면 절대 못 받죠. 가장 먼저 11조를 떼어야 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뭐 10만 원이 생길 때도 있고 또 20만 원이 생길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착한 남편이라서, 착한 남편이 아니라 몇 번 숨겼다가 들켜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얼굴 봐요. 잘 못 숨기게 생겼지. 그때부터는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내를 갖다 주는데, 그럼 저희 아내는 어떻게 하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11조를 떼더라고요. 이렇게 11조 봉투가 있어요. 그래서 11조 봉투에다 이렇게 넣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11조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 하겠다 하면 마귀가요, 밤새 역사합니다. 안 바쳐도 된다, 안 바쳐도 된다, 막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와. 그래서 뚝 떼놔야지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봉헌을 해야 하는지를 전해줘요. 같이 읽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씀은 암송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오늘 주일 우리 교육자들이 8시에 담임 목사 목양실에 모입니다.
그래서 주일 사역에 대해서 이제 장대용 목사님은 어떤 일이 있고, 김효한 전사님은 어떤 일이 있고, 우리 최성진 전사님은 어떤 일이 있고, 또 오늘 부임한 우리 박시원 전사님은 어떤 일이 있고, 또 박인혜 간사는 어떤 일이 있고, 이제 얘기를 나눠요. 그리고 담임 목사도 오늘 이런 일이 있다라고 같이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전한 게 뭐냐면, 다음 주가 맥주 감사 주일이 아니냐, 얼마라도 꼭 감사의물을 드려라,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잘했어요? 잘했죠. 여러분, 이 교육자들 가운데도 11조 안 하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절기헌금 안 하고 감사헌금 안 드리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헌금 생활을 똑바로 못하면서 어떻게 성도들한테 온전한 11조 드리십시오, 감사 생활 하십시오, 절기헌금 드리십시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방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방송실 같이 읽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헌금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합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하면 안 돼요. 마지못해서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8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케도냐 교회가 어떻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되었는지를 전해주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아니라 능력 이상의 것을 드렸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원해서 말입니다. 그 교회들은 이런 은혜와 성도들을 섬기는 은혜, 자기들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부탁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돈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재물이 많아도 헌금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영권의 복 받으시기 바라요. 인권의 복 받으시기 바라요. 물권의 복 받으시기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음에 있어서 꼭 플러스 알파를 받아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그것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여러분, 100억을 예를 들어서 박재진 목사가 100억이 생겼다. 그런데 제가 그 100억을 관리할 줄 아는 능력이 없다. 그럼 그게 재앙이에요, 축복이에요? 재앙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인생이 좋게 풀리질 않아요. 왜? 미국 같은 경우 그 슈퍼볼 막 그런 거 되잖아요. 막 수천억이 되는 거예요, 수천억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거를 다스릴 줄 아는, 쓸 줄 아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복을 받되 플러스 알파, 그것을 잘 쓸 줄 아는, 관리할 줄 아는 능력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을 돈으로 인식하면 우리는 재물이 많아도 헌금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산수를 한번 해볼게요. 100만 원 11조 얼마요? 어느 초등학교 나왔어? 황산초등학교 나왔지? 100만 원에 11조 얼마예요? 10만 원이지 뭘 그리 고민해. 1000만 원은요? 100만 원. 1억은요? 10억은요? 100억은요? 묻겠습니다. 100억의 소출에 10억, 11조 하겠다는 손 들어봐. 아니, 하나님이 나에게 100억을 주시면 나는 10억 당당하게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 이럴 땐 무조건 들고 보는 거야. 나중에 마음이 바뀌는 건 어떡하겠어. 믿음이 없어 그런 거지. 자, 그럼 10억에 1억 11조 하겠습니다. 10억에 1억 11조 손 들어봐. 아니, 무조건 주는 건데 들지 왜 안 들어. 자, 1억에 1000만 원 11조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요, 사람이, 저 서울 사람들은요 이런다네요. 100만 원의 11조는 잘 드려요. 1000만 원에 100만 원 11조 막 경기를 이렇게 막 떨어요. 1억에 1000만 원 11조 막 그런데 10억에 1억.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조율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장마비 걸리실 것 같아. 10억에 1억 11조 하면은 목사님도 기절할 것 같고 하나님도 기절할 것 같아. 그래서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어요. 4천만 원만 해라. 6천만 원은 먹어도 된다. 이런 100억의 축복 받았을 때 10억 11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사실은 100억 모든 것이 누구 거예요? 그러면 10억은 당연히 누구한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나에게 수입이 얼마예요? 90억이잖아요. 이거 산수만 잘해도 상당히 이득인 걸 아는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100억 주면은 그럴 걸 아시고 안 주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100억 주셨을 때 오히려 20억을 10의 2조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가난 속에 시달리면서도 헌금을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마케도냐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행복은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기쁨도 선택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 5초만 웃어봅시다. 하나, 둘, 셋. 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감사할 순간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기뻐해야 할 순간에도 기뻐하지 않아요. 늘 그냥 쭈구렁 방태인 것처럼 인상을 쓰면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스마일 하시기 바래요. 늘 기뻐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MBC 프로에 유명한 전설 같은 프로가 있습니다. 웃으면 이게 복음이라니까. 돼지머리도 웃는 게 비싸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웃어야 됩니다. 특별히 가게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웃어야 돼요. 인상 쓰고 있어봐요. 밥 먹으러 갔다 겁나서 나온다고. 겁나서. 항상 기뻐하세요. 늘 감사하시기 바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헌금에 인색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고 감사 생활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요 재물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오늘 이거 잘 배우셔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져요.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 훔쳐갑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이런 염려가 다 없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있습니다. 따릅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이따만한 금덩어리가 있다 칩시다. 이건 너무 작나? 그러면 담임 목사 크기 정도의 금덩어리가 있다 칩시다. 그럼 여러분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 못 오나? 절대 못 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한 얼굴로 주일 저녁 예배를 왔다는 것은 도선생이 와도 가져갈 것이 없다, 이걸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요, 사람이 미련한 게 뭐냐면 우리 주변에서 보거든요.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도 예를 들어 이렇게 뭐 형제 자매가 있으면 그 형제 자매 가운데 부요한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어요. 근데 뭘 보냐면 그 많은 재물을 쓰지도 못하고
가지고만 있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거 축복하는 거요, 기분 나빠하지 마라. 하나님 주신 축복을 알뜰히 쓰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장례 비용은 제가 어머니 장례 보니까 한 2천만 원 있어야 되겠더라고. 그거만 남겨놔. 알뜰히 써야 자식들이 싸우질 않아요.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알고, 이웃을 위하여 쓸 줄 알고, 만난 것 있으면 자식들 주지 말고 우리 부모님들끼리 먹읍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자는 바른 물질과는요,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11조 생활 잘해야 돼. 우리 청년들 아멘? 우리 아멘이 이리 시원찮아. 윤기 아멘? 그래야 돼. 우리 다인이도 아멘? 선영이 하고 있고, 고은이도 아멘? 다 해야 돼. 젊어서부터 이 헌금 생활이 훈련이 안 되잖아요. 시집장가 가면 절대 헌금 생활 못 합니다. 성도일 때 헌금 생활을 잘 훈련받지 않으면 장로가 되어도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한 11조 생활해라. 또 정확한 헌금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요, 몸에 익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잖아요. 제가 어머니 손 잡았거든요. 손 펼치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시더라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영권의 복을 받고 인권의 복을 받고 물권의 복을 받게 되길 바라요. 그렇지만 그 복을 잘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기스 팬티 입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누구나 발가벗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올 때도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빈손으로 갑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려고 그들은 힘이 닿는 대로 구제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바울에게 간절히 청했어요. 여러분 교회 우리 주보를 보시면, 주보 보세요. 주보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국내 선교가 15교회, 해외 선교가 6군데, 기간 선교가 4기간입니다. 산수하면 얼마예요? 25군데예요. 매달 2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적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6군데인가 7군데 선교하고 있었다고. 저도 어떨 때 생각하면요, 아이고 이거 아끼면은 한 달이면 250인데 10달이면 2,500만 원, 그럼 2달 더 하면은 이 얼마야? 얼마죠? 3천만 원이요? 좋은 초등학교 나왔네. 황산? 할렐루야. 여러분 1년 3천만 원이에요. 저도 그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지하 개척교에서 7년을 목회를 한 사람이지만은,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 오해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남아서 선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후원을 받으면, 어제 후배가 왔을 때 제가 이제 그걸 가르쳐 줬습니다만은, 최소한 11월 정도나 12월 정도에는 편지를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한 해 동안 강경제일감리교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목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 한마디 천냥빚을 갚는다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교회 명단 가운데 내년엔 좀 뺄까 하는 교회들이 있어. 도대체 연락이 없어요. 연락이. 예의라는 게 없어요. 예의라는 게. 여러분, 주는 사람도 잘 줘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감사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목회하는 자녀분들이 있으시면은 그거 꼭 알려주셔. 그거에 대해서 너희가 인사할 줄 알아야 돼. 잘하는 우리 교회 출신들은 다 잘해요. 보니까 이렇게 와서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만은 보니까 그럴 예의를 모르는 목회자들이 있어서 내가 오늘 이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서 8장 5절을 보시면요, 우리는 마케도냐 성도들의 헌신을 보게 돼요. 헌신을.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뭐 했던 것 이상으로?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보세요. 순서가 있어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보다 뭐가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자신의 몸, 헌신이 먼저 나갔다는 거. 그리고 난 후에 보세요. 또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린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이 누구 뜻대로 돼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 할렐루야. 고린도서 8장 3절에서 바울은 내가 증언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케도냐 성도들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울 인행에게도 주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이런 헌신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심어야 돼요. 어려울수록 온전한 11조 드려야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9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된다. 아멘.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 그 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시기 바라요. 그 능력 받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고 이웃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도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인생이 되길 바라요. 오늘 우리 윤순자 권사님이 우리 정교인 식사 대접을 했잖아. 아니, 윤 권사님 무슨 돈이 남아서 그렇게 하겠냐고.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아름답죠? 맛있게 드셨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을 알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함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숙제를 잘해야 돼요. 숙제를 얼마만 남기라고? 2천만 원. 장례 비용 2천만 원만 남기고 알뜰하게 쓰고 가셔서 자녀들이 장례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알뜰하게 잘 쓰셨을까? 형제 자매 싸우는 일이 없도록 잘 정리하시고 아버지 품에 안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헌금 생활 참 쉽지 않습니다. 헌금은 철저히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예물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인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또 자신을 위하여 아름답게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되 영권의 복과 인권의 복과 물권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잘 경영하여 쓸 줄 아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헌금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